지난 7주 동안 2023년 교회 표를 저희가 합독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다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저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자라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3년 이것이 저의 교회 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보다 사랑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살았으면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커뮤니케이트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저희가 2주 전에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조상들은 물론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인해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요 소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 하시는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히브리서 저자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떠신가?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그때 성령의 부음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와 커뮤니케이트 하신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인하건 말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셨고요 오늘날 저희를 위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로 한번 돌아가 봐 주시죠. 2절.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소개하는데, 제자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제자 요한이 계시를 받아 이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지으셨대요. 히브리서는요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고요, 요한복음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고요, 창세기 1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다음 2달 동안은요 제가 창세기 말씀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는지,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의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에 답을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즘은요 성별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저희가 죽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모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말씀을 이제 2달 동안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고요, 혼란스럽고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이 세대를 직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10년 이 세상이 변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저희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에게 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 답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자 요한은요 이 계시를 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이 태초라는 말이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면 설교를 다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듣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가셔서 유튜브를 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요,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이 언급한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원하는 거고요, 창세기의 태초는요 무엇을 조명하냐면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언제부터 존재하였느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고,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제부터 저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와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의 이 모든 만물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0편 2절,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산과 땅과 함께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산이 생기기 전에 계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이 천지의 출발점을 알리고자 태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요, birthday가 있어요. 생년월일을 저희가 다 알고 삽니다. 저희는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작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작이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대요. 태초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존재하신 말씀이 계셨고요. 그가 하나님이셨고요.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존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한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번역이 너무나 둘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분, 이분은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여러분, 시작이 없는 분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와 함께 처음부터 공존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분리해 주십니다. 저희를 지으신 분이에요. 제자 요한은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공존하셨대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t's a concept that you and I cannot fathom or nor understand well.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is God.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라는 저희가 내용을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제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요 저희처럼 이런 육체적인 제한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냐면요, 제자 요한은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이분이 말씀이시래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대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따지자면 어이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아기가 태초부터 존재했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make sense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이 안 서면요 성경은 읽어도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투셨어요.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땐 당신은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30세밖에 안 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분이세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전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었고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오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여러분 왜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붙들고 계셔서예요. 여러분, 왜 과학자들이 연구를 연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이분이 모든 걸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죄의 심판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까지 다 만드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 요한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대요. 하나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요 판타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돌아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을 누가 지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으셨대요. 헬라어 단어는요,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코스모스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코스모스가 지금도 여러분 팽창하고 있대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을 세상에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저희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저희가 인정하건 아니하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저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들을 통해서 오늘 영광받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비극이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04편에 등장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득한 거 다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메이징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솜씨는 여러분 땅을 봐도 그렇고요, 하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 만드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개질 하시듯이 만드셨대요. 예수님께서 저희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저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는 많은 서신 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서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그저 핍박하며 살았고요, 기독교인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이 한 구절만 봐도요,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모든 것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저희의 의견보다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왜 병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인가, 결혼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이슈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영의 성도님들, 2023년 교회 표 그대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저를 제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몸의 모든 세포,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망가지지 말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신체적으로 붕괴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 커넥션을 만들게 하셔서 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저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의미를 주셨사오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